오늘 이제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6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운명하신 그 날로부터 3일, 만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데 3일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성전이 위로 갈라지고 또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돌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지면서 무덤들이 열렸다 이거예요.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어. 근데 3일 후에 나오는 거예요. 3일 후에. 무덤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53절을 보세요.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이들이 나온다, 이게. 나와서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더라. 또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멀리 서서 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와 그를 섬기는 여인들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모친 마리아와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있더라. 그런데 몸이 일어났는데 그 무덤에서 안 나오고 무덤 속에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생명이 없었어요. 몸은 있는데 생명이 없었어요. 영을 불어넣으셨어.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마른 뼈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이제 다 제짝을 찾아가지고 딱 맞춰지니까 그게 이제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덮였어요. 근데 숨은 못 쉬어요. 언제 숨을 쉬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숨을 쉬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다른 부활인데요. 예수님의 부활과 또 다른 부활인데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부활한 성도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누구? 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주님을 전거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주님을 전거하며 살다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또 진리의 지식으로 잘 무장해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주관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각자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주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진리의 길에 서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확산시키고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드는 그런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에게 조명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익히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구원받은 결과가, 우리 믿음의 결과가 기껏 이 세상의 삶으로서 끝나버린다면은 정말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는 쾌락을 즐기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지도 않고 살기 때문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런 대가가 없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인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그 말을 했죠.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변화된 몸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된 사람이죠. 그것을 입증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기록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첫 열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어요. 이 죽은 자들로부터라는 이 말은요, 구약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구원받고 세상을 떠나서 잠들어 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게 첫 열매예요. 그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그래서 첫 열매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던 모든 사람이 다시 잠에서 깨어날 것을 증명해 보여준 것이죠. 잠에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죽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는데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들어있지만 그들은 결국은 모두 다 죽었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사람이에요. 에녹은 다르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끌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는 죽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부활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늘로 끌려 올라간 이 엘리야도 아직 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 땅에 다시 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영원히 다시 살아난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잠들었던 모든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그럼 왜 첫 열매들이라고 하는가? 자, 그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수를 단수로 번역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죽는 것은 한 사람,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또 누구 때문입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물려준 죽음도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을 우리가 물려받았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태어났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그러면 죽음은 필연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의 여부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선택하게 달렸다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느냐,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부터 22절에 보게 되면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때 있었던 또 다른 부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많은 성도는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럼 언제 부활하느냐? 구약 성도들이 언제 부활하느냐? 그럼 신약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환난 성도들은 또 언제 부활하느냐? 아주 매우 궁금하게 생각을 하죠. 오늘 우리 자매님도 아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의문들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진리의 눈을 뜨기 전에 옛날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참 이런 그 말씀들은 질긴 곡에 속하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걸 그냥 넘어갔어요. 읽으면서도 그냥 무슨 뜻인지 그냥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질문을 해도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지를 못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51절에 보니까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져 버렸어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많은 성도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숫자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숫자가 없어요. 몇 명인지 몰라요. 그냥 많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 일어났느냐 이걸 보니까 52절에 보니까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여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다.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다. 그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한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건 이제 뭘로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여러분 이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건요. 새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예요. 새 시대가 열렸다요. 예? 근데 구약 시대는 끝이 나고 신약 시대가 열렸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다는 것과 일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형이고요. 그 몸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럼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걸 보여준 거죠. 여러분, 성막. 이 성막이라는 것은 우주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 휘장은 뭐예요? 휘장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이게 들어가는 이제,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문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셋째 하늘, 즉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3절로부터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게 피를 가지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언약궤는 이 자비석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자비석은 뭐냐? 보좌예요, 보좌. 이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하늘의 보좌는 공개가 되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그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가야만 했었습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그것도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중보자가 바뀌었어요. 이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나눌 수 있는 분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나 양이나 제사장은 이제 필요치 않게 됐다는 겁니다. 휘장은요,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뼘 이상 됩니다. 그럼 가죽 두께가 한 뼘 이상이 돼요. 이 두께를 뭘로 이게 자른다 해도 안 잘라져요. 아무리 예리한 칼로 쫙 한번 그어보세요. 안 잘라집니다. 그 단번에 찢을 수가 없죠. 인위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지진과 함께 찢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지 않고서는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요,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찢으신 거예요. 자기 몸을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진이 얼마나 강력했던지요. 지옥을 뒤흔드는 이 지진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나무에 매달려서 목매달아 죽었던 이 유다가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게 할 만큼, 창자가 터지게 할 만큼 아주 충분한 지진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진이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그럼 구약 시대에 막이 완전히 내려버린 거죠. 그죠? 완전히 내려버렸다. 이제부터는 신약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약 시대가 끝나면은, 그러면 다시 이 구약에 있는 제사법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예? 천년왕국 때 제사법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납니다. 이 구약 시대,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 땅의 규모가 더 커져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규모가 더 커지는데, 북쪽으로 단 지파로부터 쫙 내려옵니다. 그 가운데 유다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 바로 밑에 통치자들의 시대가 따로 있어요. 통치자의 시대.
그 뭐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또 한번 하겠지만요.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주님께서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 재물을 받으십니다. 희생자가 다시 살아나요. 그걸 아주 흉내내는 자가 있죠. 먼저 흉내내는 자가 있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먼저 흉내낼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딱 앉아서 나에게 제물을 바치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흉내낼 자가 이 적그리스도예요.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을 모방하는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악이 이제 완전히 내렸는데 신약 시대가 열렸는데 근데 지금도 율법에 매달려 있는 이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안식교죠. 유월절 교회. 유대교. 스스로 구약에 매달려서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신약시대의 완전한 도래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예요. 많은 사람이 부활해서 나타났습니다. 52절 보세요.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이것을 또한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약 성도의 부활이 제시되기 전에 또 하나의 부활이 제시되기 때문이에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부활하기 전에 또 하나의 어떤 부활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부활이 바로 마태복음 27장에서 기록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부활을 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그들이 함께 이제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함께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던 사람들이 몸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요. 몸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올라갔다 이게. 그래서 순서가 있죠. 예수님이 먼저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 분명히 이제 실제적인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실제적인 몸, 무덤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냐? 구약 성도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도들이 이때 부활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구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죠. 마태복음 27장 53절이고 그다음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는데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성도들의 부활을 계시록 11장에 이렇게 나누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활을 첫 번째 부활로 하나로 묶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부활을 하나로 묶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 부활은 그들의 휴거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은 그들이 부활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였다가 하늘로 올라간 것까지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해가지고 또 죽었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이게. 그런데 올라간 것을 에베소서 4장 8절로부터 1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서 데리고 올라가 버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게. 그 사로잡힌 자들이 누구냐? 그거는 이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자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구약 성도들 모두가 부활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부활하지 않고 많은 성도가 부활했다.
그러면 구약 성도들이 마태복음 27장에서 모두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부활한 성도들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앞으로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에 대한 일부로서 먼저 이제 부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몰라요. 뭐 다니엘이 부활했다든지 아니면 엘리야가 사무엘이 부활했다든지 뭐 우리는 이거 모르는 거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천상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한 천사가 요한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 그를 보고 천사를 보고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니까 야 그러지 말라. 나도 너와 같은 동료종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도 동료종이라고 했을 때 그도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의 선지자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추측할 뿐이에요. 정확히 우리는 누군지 모르는 거죠. 아마 다니엘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때 부활한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부활했다. 그러면 그때 부활하지 않고 부활하지 못했던 나머지 구약 성도들은 여전히 무덤에 남아있고 그들은 다음 부활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있을 부활은 신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과 나머지 이 구약 성도들이 이제 부활이 남아 있는 거죠. 뭐 신약 성도들이 부활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니까 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던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느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달라요. 그냥 하나님께 데려가시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간다. 그래서 신약의 부활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던 자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 하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신약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똑같이 변한다는 그런 약속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신약 성도들의 휴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남아있는 구약 성도들은 자연히 아마도 환란 성도들이 부활할 때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한 관련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18절부터 21절,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17절, 마태복음 24장 29절로부터 31절, 시편 50편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이걸 두 개 환란 성도들과 구약 성도들을 좀 이게 같이 묶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요. 근데 환란 성도들과 구약 성도들의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상황이. 얘들이 이제 언제 부활을 합니까? 그 정확한 시점은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8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년왕국에 와서 앉을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있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천국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을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물리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이제 그들을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와서 천연왕국에서 앉는데,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천연왕국 때는 가운데 통치자들의 지대가 따로 있다. 가장 커요. 통치자들의 지대가 한가운데. 그곳에 누가 오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을 볼 때 아직 부활하지 않은 나머지 구약 성도들은 환란 성도들이 부활할 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의 많은 성도들의 부활은 첫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수확하신 거예요. 처음.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활에는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은 첫 번째 부활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활. 자, 거기에 보니까 이제 목배임을 받은 많은 환란 성도들이 이제 셋째 하늘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첫 열매들인데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첫 열매들이 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수확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를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도 서열이 있다. 이 서열은 열매가 익는 순서에 따라서 거둬들이는 수확의 순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수확의 개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 열매는요. 따가지고 먼저 누구에게 드립니까? 첫 열매를 따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먼저 드리죠. 가장 먼저.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수확을 하죠. 농부는 익은 곡식부터 거둬들이는 거예요. 아직 익지 않은 곡식은 좀 더 두었다가 익을 때까지 두었다가 나중에 거둬들이죠. 한꺼번에 그냥 열매가 다 익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곡식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수확을 하고 수확이 끝난 다음에 맨 나중에 뭘 합니까? 이삭줍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삭줍기. 자,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익은 첫 열매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 추수되어서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첫 열매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이름 누구누구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 첫 열매들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돼서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격적인 수확입니다. 본격적인 수확. 이 두 번째 수확할 열매는요. 예, 그래서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끝이 온다. 그 후란 뭐예요? 이삭줍기 후라는 거죠. 환난 성도들을 거둬들이는 수확.
자, 이때 주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지 않고 무덤에 머물러 있는 구약 성도들이 함께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부활의 순서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딱 하루에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이러는 명령을 하는 것이 딱 3군데 나와요. 여러분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잠언에 한번 나오고, 그죠? 계시록 4장 1절에 나오고 계시록 11장 12절에 나오죠. 3번 나온다. 이리 올라오라.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첫 열매의 수확이 있고, 그 다음에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의 수확이 있고, 마지막으로 무슨 이삭 죽기가 있다. 이 3가지 수확을 통해서 첫 번째 부활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부활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천년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큰 백부자 심판이 있을 터인데, 그때는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부활이 있어요. 또 다른 부활이. 그 부활이 뭐냐? 저주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시작되고 난 이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몽땅 다 일어나는 저주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저주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저주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든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왕국을 통치하기 시작하실 때는 계시록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부활은 이미 끝난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이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으면 천년이 6번이나 나옵니다. 거기에 이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점이 뭐냐? 그리스도의 통치를 언급하면서 첫 번째 부활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부활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통치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5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펼쳐보세요. 한번.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요한이 지금 끌려 올라가가지고 이 보좌를 보는 거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 있어.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백보자 심판 때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여기 올라와 있어. 그런 다음에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이거는 지금 부활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혼들이란 말이에요.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이들이 정체가 누구인지 분명해지죠. 대환란 때 목배임을 받은 자라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살아서 천년을 통치한다. 그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딱 되시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거룩한 통치자의 구역에서 그 통치자들이 주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활하는 자들이 누구냐? 대환란을 통과한 환란 성도들이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새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새 명절이에요. 명절.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 1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6절 보면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유대인 남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들,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모든 남자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무교절과 또 오순절과 장막절. 그분께서 선정하신 곳에 나온다. 그런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 이 세 절기는 이 칠칠절이 오순절이죠. 그죠? 이 세 절기는 첫 번째 부활의 모형으로서 이 세 부분으로 나타내는 그런 예표가 되는 절기들입니다. 그 무교절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면서 또 구약 성도들의 일부 부활을 이제 예표를 하죠.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교절 50일 뒤에 그 오순절이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제 신약 성도들의 휴거, 부활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올해는 오순절이 아직 안 됐죠. 그죠? 뭐 한번 기도해 볼 만하도 하죠. 그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뭐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언제냐? 9월과 10월 사이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대환란을 거친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절은. 이처럼 첫 번째 부활에 해당하는 부활에도 세 단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가 구약 성도들의 일부 부활이고 두 번째가 신약 성도들이고 세 번째가 환란 성도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어느 부위에 들어갈 사람들이냐? 두 번째 수학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곡식으로 치게 된다면은 두 번째로 연걸어서 두 번째로 수확하는 그런 곡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절기로 보면은 칠칠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 순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일 먼저 부활하고 휴거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구약 성도들이었어요. 일부죠. 전체가 아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에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대환란 끝 무렵에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리 올라오라는 말씀이 3번 있다고. 처음에는 잠언 25장 7절에 있고요. 두 번째는 계시록 4장 1절에, 세 번째는 계시록 11장 12절에 나와요. 이 역시 부활의 세 단계를 나타내죠. 잠언 25장 7절은 첫 번째 수확이고 계시록 4장 1절은 두 번째 수확이고 교회 휴거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계시록 11장 12절. 이처럼 성경은 휴거의 세 부분을 무교절과 오순절과 장막절로 예표를 해주고요. 3번 일이 올라오는 명령으로 그것을 나타내 줍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제발 좀 이삭줍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 번째 수학에 들어가야지 마지막 이삭줍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삭줍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를 다니지만 가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딱 너는 아니다. 응? 가짜로 판명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고 그때가 진짜였구나. 정말 그때 내가 바로 믿을 걸. 그때 잘 믿어서 이제 이삭줍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내가 부활에 참여한다 이거예요.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지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인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놓은 그 구원의 완성을 내가 그 하나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게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아이들도, 내 가정의 부모 친척들도,
여기서부터 먼저 불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휴거될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 최선은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말로 해서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부모 친척은 이게 말로서 다 잘 안 돼요, 이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과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도 존경받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만큼 부모, 형제, 친척을 전도한다는 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전서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일지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지금 여기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부모 형제에게도 이런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 말로다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부모 형제들에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행실이 동반돼야 된다. 이게. 그래야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불특정 다수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뭐 괜찮지만 이 선포가 통하지 않는 게 이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네. 통하지 않아요. 자식들한테도 안 통해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이게 안 믿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방식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청숙한 행실, 너희의 선한 행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여러분 이걸로 돌아서게 하는 게 이게 또 가족들을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뭐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 말씀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부모, 친척, 형제, 자매들에게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좋은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행동이 개차반인데 안 믿는 자들보다도 더 엉망인데 그런 사람이 믿으라고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자, 아까도 이제 언급했지만 나머지 이제 구약 성도들은 그럼 언제 부활하느냐? 나머지 구약 성도들은 대환란 끝무렵에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요, 맨 마지막에 부활해서 얼마는 영원한 생명으로 얼마는 수치와 모욕을 받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 12장 2절이죠. 12장 2절. 아마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고 있는 구절일 겁니다. 땅의 흙 속에서 잠자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생명의 부활로, 얼마는 저주의 부활로, 얼마는 생명의 부활로, 얼마는 수치와 모욕을,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3절에는 그러나 너는 그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네 길을 가라. 이는 네가 설 것이요. 자, 여기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는 네가 설 것이요. 그 날들의 마지막에 네가 땅에 설 것이라. 네 땅에 설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고 네가 땅에 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하죠? 예? 통치자들이 와서 천국에 앉는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마지막에 설 땅이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땅을 다 나누어 주셨어요. 각 지파의 모든 가정마다 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마지막 절에 네가 그날의 마지막에 네 땅에 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천연왕국에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모두 부활해서 자기들 땅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54절을 한번 보세요. 54절, 본문 54절에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더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는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23장 47절에는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신성을 나타내죠.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건 뭘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다.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백부장과 무리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증언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55절, 56절 보세요. 또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멀리 서서 보고 있었는데 멀리 서서 보고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와 그를 섬기는 여인들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모친 마리아와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있더라. 그 당시 이제 여인들은 사람들이 술을 셀 때요, 그 여자들은 수에 끼지 않았어요. 남자들만 술을 셌어요. 그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인들은. 그 요즘은 얼마나 남자보다도 권리가 더 세죠. 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 남자는요, 다 여인들만 있는데, 멀리서 보는데 여인들만 있고, 남자는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 다 그냥.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여인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시대의 그 관습이 뭐냐면, 관례가 뭐냐면, 남자가 이 낯선 여자하고 이게 얘기하는 것은 뭐 거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도 따르고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이제 무슬림들이죠. 무슬림들은 그 여자들은 이걸 다 쓰잖아요. 그죠? 예, 쓰고. 낯선 남자들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 구약시대에는 여인들이 이제 권리를 박탈당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동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여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고, 12년 동안 유추병을 앓았던 여인도 있었고, 7 막이 들렸던 그런 마리아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질병도 고쳐주고 그런 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죠.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가실 때 슬퍼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마지막을 마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에 자리를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크게 보면은 온 인류의 구원자세요. 동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의 구원자도 되시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4장에 우리 주님의 공생의 시작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 그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대로 이제 인용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딱 특정한 사람들을 딱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게 하시며. 가난한 자가 누군지 여기 나오죠. 그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게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집 밟힌 자들에게 해방을 주고 주의 기뻐하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물리적인 가난도 가난과 또 영적인 가난 모두를 이제 포함한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자가 찾습니까? 영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는 내게 구원을 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여기 이제 예수님의 선교의 목적이 나오는데, 뭐 잘났다 그러고, 뭐 교만하다 그러고, 많이 배웠다 그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머리 꼿꼿하게 이게 드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진노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관하시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죠. 마음이 상한 자라고 얘기했죠. 포로된 자라고 얘기했죠. 눈먼 자, 집 밟힌 자, 영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만 상관하시고 복음이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그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럼 내게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억압받고 눌려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 여인들을 이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또 권리를 박탈당하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들, 세리들, 장녀들, 예수님 이런 사람들을 상관하신 거예요. 그런 이제 이 성경을 어떤 한 단면만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만 상관했으니까, 예수님은 혁명가다, 개혁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런 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마음밭을 가진 그런 가능성이 큰 사람이란 얘기예요. 3년 반의 공생애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비방한 여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복음서 한번 다 뒤져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이 있는지 여인 중에서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이 모두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남자들이었어요. 남자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여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결론적으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살아있다 이 말은 유기체처럼 쫙 짜여져서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빈틈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신명기, 잠언,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 등 이 모두를 한 묶음으로 딱 엮여져 있으면서요, 아주 칠서정연합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쫙쫙 톱니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질서정연하게 모든 성경이 첫 번째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휴거된다.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면요, 이런 사실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엮여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환란을 거쳐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은요, 이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교회가 대환란을 거쳐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거듭거듭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환란을 거쳐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실 구주를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를 알리는 표적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른 그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들려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부활에 뭐가 있다? 서열이 있다. 서열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원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지막 원수가 마귀일까요? 무엇일까요? 사망이에요. 사망.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만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래서 사망이 없는 새로운 세상. 구약 성도들과 교회와 환난 성도들이 모두 다 휴거된 다음에 그리스도의 천년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모든 원수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를 계속 하셔야만 하시지만 사망은 마지막 원수로 남아 있다가 결국은 백보자 심판 때 불못에 던져져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게. 여러분은 이 부활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정말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줄로 알았던 사람들을 보니까 나중에 보면 엉뚱한 데 가 있어. 그 사람들은 진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 이렇게 해서 설교를 마칩니다.